오늘은 우리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좀 비꼬는 듯한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왜 교만하다고 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저래 하면은 교만한 거고 저래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반면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만함이, 첫 번째 교만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쪽파, 대파, 양파, 그것이 아니고 4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방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4가지 파 중에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파가 뭐냐면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를 다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근데 이들하고는 또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 이 베드로파는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복음 안에서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터득하고 방종 쪽으로든지 율법 쪽으로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 베드로파도 율법 해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에 속한 이 무리들도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강조하다가 너무나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건 교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할 수 있느냐? 이제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요. 특별히 은사주의,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성령의 각양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은사의 풍성함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 막 열광주의에 빠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앙 경륜을,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성령 체험도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요, 간접적인 지식, 간접적인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나이아가 폭포를 가봤다고 해봐요. 캐나다 나이아가 폭포를, 나이아가라 하는 나이아가 폭포를 여러분들이 갔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누가 갔다 온 이야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이아가 폭포가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겠어요. 직접 가서 구석구석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이 체험, 경험은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앙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신앙 경륜을 더 우월한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체험 안 해봤으면 말을 마라. 당신 체험 안 해봤으면 말을 마라. 당신 방언 받아봤어? 그 방언을 안 받고 뭔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은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그 신앙, 자기 경륜, 경험, 지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월한 권위에 두면은 교만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체험,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 우리의 신앙적인 경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먼저 앞세우면은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사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경험과 지식이, 경륜이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뛰어넘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만이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만은 뭐냐면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왜 분파가 생겼어요? 왜 분파가 생겼어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게바, 왜 이 분파가 생겼어요? 자신들이 성향에 맞는 그 성향을 좋아한 거예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도,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내 성향하고 맞다는 거죠. 내 신앙 스타일이라고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하고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줄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추종하는 사도가 가장 훌륭한 사도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도가 가장 훌륭한 사도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종하는 자신들이 가장 훌륭하고 낫다 이거예요. 나도 잘났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도가 아닌 다른 사도들은 훌륭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도도 훌륭한 사도고요, 나하고 코드가 좀 안 맞고 뭐 해도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도, 자기가 추종하지 않는 사도는 별 훌륭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추종하는 너희들도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교만한 마음은 뭐 어떤 말이냐면요,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부풀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풍선이 바람이 잔뜩 들어가고 풍선이 막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붕 떠 있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만 경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 나를 너희들이 좋아할 수 있다, 아볼로를 너희들이 좋아할 수 있다, 아볼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추정할 수 있고, 게바를 추정할 수 있고, 베드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뭐예요?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도는 그런 성향대로 일하게 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등급이 있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맡겨져 있는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지 않으려고 참 무척이나 조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국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그 목사님, 그 밑에서 부교육자로,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목사로 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 세미나나 뭐 어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소개할 때요, 한국 교회에 이름이 알려진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왠지 당당하고요, 어디 조그마한 교회, 이제 제가 그런 입장이죠. 도일교회 황룡 담임 목사를 누가 알아줘요? 저하고 같이 목회하는 이주영 전사님, 저기 뭐고 강성주 전사님, 누가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왠지 기죽고 선망의 대상처럼 바라보고, 또 은근히 큰 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그 성도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은요 과감없이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예, 도일교회 다닙니다. 딱 그래요. 근데요, 저기 동네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있거나 목사님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 어디 교회 다니요? 저기 검호동 시장 이렇게 가면 있어요. 거기 교회 있어요.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얘기 못하고 뭐요? 동네 교회 다닌다고.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와 그 성도들,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여러분, 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에 걸맞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요. 규모가 적은 교회는요, 그 적은 교회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사역을 주어주세요.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에요. 다 훌륭한 목회자들,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그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다 동역자인 거예요. 이 땅에 건전한 교회들, 참 교회들,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크거나 작으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개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별 이름 안 알려졌어요. 우리 교회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그래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우리 목사님 한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신학할 때부터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보다도 5달란트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너는 이만큼 했고 이만큼 한 거하고 비교해서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칭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이만큼 남겼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만큼 남겼다, 그러면 주님이 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남겨야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만이 그런 교만이, 두 번째 교만이 그런 교만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절대 위축되거나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마치 내가 잘나서 선택받고 내가 마치 거룩한 조건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고 내가 구별됨을 받은 것처럼,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들을 보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학벌 많은 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원래부터 내가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에요. 분수를 몰랐다는 거죠. 분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나는 선택받을 당연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딱 선택받고 예정하심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았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한 사람도 안 들잖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저 민족은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선택했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서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선택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은데도 받지 않은 자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교만입니다. 네 번째 교만은 뭘까요? 네 번째 교만은 너희가 이미,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풍성하며 너희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여기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다.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사도들의 기도도 필요 없고 사도들의 지도도 필요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 이것은 조금 원래 원문하고 조금 좀 원문의 뜻을, 원래의 뜻을 제대로 풍성하게 반영하지 못한 번역이래요. 너희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 조금 약간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너희들이 배부르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이미 풍성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중에서 이미, 벌써와 아직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구원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종말의 이 구원의 완성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있을 그 종말까지 아직, 완전한 완성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구원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미, 벌써와 아직,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는 죄악과 이 고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을 이미 얻어가지고 세상의 제약을 초월한 자들처럼 이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벌써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야만 안 돼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그러니 이제 사도 기도도 필요 없어. 사도들의 기도도 필요 없어. 이미 나는 왕이 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어. 그런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교만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조금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도예요.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도 생생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은 사실이다. 그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여러분,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도취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인,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그것을 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사도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주님은 없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잡아서 다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오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것은 뭘 떠오르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에, 우리 도일교회가 초기 로마 시대,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우리 교회가 있었다고 봐봐요. 갖고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우리가 다 잡혔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요? 포송줄에 다 끌려가요. 이렇게 다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 갖고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그곳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고 오히려 황제를 부인했던 우리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끌려가요. 한 사람씩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줄에서 제일 끄트머리에서 죽음, 순교를 기다리는 자처럼 지금 사도들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이미 아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인데요, 역설적인 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사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처도 없고 정처 없이 떨어돌아 다니고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철창을 부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참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세상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뭐냐면요, 걸레라는 말이에요. 걸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간다 이거예요. 속죄 양,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주와 왕노릇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와 왕노릇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 굳게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철장 권세를 깨트리는 그 영광, 그 승리를 주신다고 한 것처럼 분명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에,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걸레로, 세상의 찌꺼기처럼 속죄 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주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산다고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고요, 때로는 그 고난을 인내하기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한처럼, 걸레처럼, 그 세상의 찌꺼기처럼,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걸레다, 걸레다. 여러분, 원래 걸레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걸레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을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걸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 자기의 신앙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를 우위에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절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든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든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거기에 걸맞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 우쭐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냐, 원래부터 내가 자격이 있느냐 분수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진짜 교만한 거다. 그 다음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졌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그 고난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실례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반면으로 받아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어찌 받으면은 참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닦아내는 걸레처럼 분명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저 천국에서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